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 제가 모세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유모가 누구입니까? 자기 친어머니입니다. 유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아마 많은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권세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권위를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 꿈들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정리를 해주면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방법이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생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간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뜰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죠? 내가 누구 간데 애굽으로 가며 바로 앞에 서리오리까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나는 더 이상 무능력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갈대 상자를 놓고 모세를 자기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몇 달이었더랬죠? 3달간. 나머지는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달을 아기 모세를 키우다가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그리고 나일강의 앞에다가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상자를 놓는 것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내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자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의 획을 가르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는 게 바로 기도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세에게 이제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모세를 이제 부르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 재미있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지 마라 그러세요. 하지 마라 그러세요. 힘이 다 빠지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80세는 무엇이냐고 그러면 모세의 자아와 내면들이 이젠 죽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나는 무능력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작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수없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나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때 돼서야 일으켜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시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나라는 게 히브리어로 외헨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외헨이 뭐냐 그러면 그러나 보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말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보여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세요. 모세가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뭘까요? 첫째는 모세가 그동안 너무 많은 좌절을 겪었더라.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그렇게 처절하게 해야만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400년간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좌절하고 있고, 또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 안 도우셨으면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는 좌절하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의 모습일까요? 과연 모세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은혜를 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외행.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가 주님 옆에 하는 말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못한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죠? 지팡이였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권능, 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큰 능력들을 상징하게 되는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무엇일까요? 모세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이걸로 무엇을 했죠? 40년간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거 하나만 의지해서 야생동물들을 내쫓기도 하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속에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걸 아주 지겹게 평범한 거. 그런데 이 지팡이가 누구 손에 붙잡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큰 권세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로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동물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죠? 뱀이에요. 이 뱀이 간교라는 뜻이, 정확한 뜻이 가장 지혜롭더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동물 중에서 뱀을 가장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뱀이 누구 손에 잡혔더라는 거예요? 마귀 손에 잡혔더니 그 지혜가 사람을 타락하고 유혹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년간 너무나 평범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제 나이가 이러는데요.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없고 제 소유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이미 다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특별한 것을 지금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잘 아시죠? 뱀이 되었습니다. 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표현하고 쉬쉬하면서 돌아가니까 나하시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왜 뱀일까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왜 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연결이 되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이 뱀이 무엇이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애굽에 대한 왕권을 말하고 있고 그 배후에 애굽의 왕권을 세력을 지탱하는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권을 짓눌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마귀를 짓밟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근데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아라 그랬습니까? 뱀 머리입니까? 뱀 꼬리입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뱀 머리일까요? 뱀 꼬리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사방의 독사들이라는 독사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뱀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 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는 순간 머리를 돌려서 물어버려요. 그리고 광야에 사는 뱀들은 독사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뱀을 제압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금 도전을 하면서 뱀 머리가 아니라 뱀을 꼬리를 붙잡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동안 광야에서 가졌던 경험, 경륜, 지식들 하나님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용지물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뱀 꼬리를 잡을 때도 뱀 머리가 돌려가지고 물지 못하고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그렇게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첫 번째 팁이에요. 애굽을 붙잡고 있고 이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그걸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뱀 머리를 잡아서 비틀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뱀 꼬리를 잡을 때 비록 뱀이 와서 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며 모세에게 감히 달라들지 못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기적이 있죠?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에 품을 넣어라. 이 품이라는 게 헤크라는 건데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제가 태움 단어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같이라는 말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흑암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헤크라는 거는요. 마치 어미닭이 새끼닭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손을 집어넣는 동시에 그 손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게 메초라트인데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왜 문둥병으로 비교를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품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의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한 가지는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둥병인데요? 차가워도 차가운 줄 모르고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그 어떤 신경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문둥병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에 넣었더니 손을 다시 품에 넣었더니 7절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치유가 되었더라.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그대로 내어버려주지 아니하고 치료하시리라. 요 라파엘 하나님으로 이제는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4장에서 보는 이 장면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기적을 사람의 손으로 행하게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뱀을 제압하는 그런 기적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 뱀이 뭐죠? 마귀를 짓밟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기적이 뭐라고요? 뱀을 제압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뱀과 정갈, 마귀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 앞에 무너지고 짓밟히는 능력을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너지고 마귀가 묶여지게 될 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있는 영육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제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까요? 어느 영역에서는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문둥병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영역에서 뱀들이 다가와서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들, 나사렛으로 묶으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정하십시오. 그 영역이 찌그러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 영역들을 인정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는 여상이 치료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 둘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믿지 않겠지만 두 번째 기적을 믿을 거라고.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며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가 뭐냐 그러면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육지에 붓는데 붓자마자 그 물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예언을 좀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지금 무엇이냐 그러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민속 신들을 믿었는데 나일강의 신을 하피신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이 신을 믿을 때 농사를 잘하고 풍성한 어떤 그런 경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나일강의 물이 무엇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담으로 적혀 있어요. 이 담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피가 생명이 아니라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육지에 부었더니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멸망하는 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죠? 이 예언을 지금 하나님이 왜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만 세상 가운데 마귀의 손을 붙잡고 결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애굽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과 함께 멸망하리라는 단어 예언이 바로 이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예언을 보여주었는데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10절부터 13절까지 나는 말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서 입술이 둔해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자, 5번에 걸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번째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화를 내시죠. 노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레스,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모세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장, 4장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좌절 낙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고 있는데 3장, 4장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과 모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아무런 환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없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영적인 세계에서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좌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사명을 주면서 많은 대화들을 하나님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5번째,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주면서 가라 그랬는데 보낼 사람을 보내셔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니라 다시 어떤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를 주시죠?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지금 5번째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계십니까? 마치 친아버지가 아비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이것도 준비했고 저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내가 다 해두었고 대안과 앞으로 있을 예비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나는 너 이 길을 반드시 품고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그래도 안 되겠어? 네가 못하면 내가 동행할 텐데 너 말을 못하면 내가 너 입술을 열 것이고 또한 그게 안 되면 아론을 붙일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나머지 대안과 계획은 누구 손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못한다고 했더니 하나님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더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를 하나님의 자리를 앉히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모세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기도에 대한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권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낙심하며 좌절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는데 아들아 딸아 다시 한번 일어나 볼래?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아들아 딸아 너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리라. 그 각박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리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속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가는 시간 속에 어떻게 해놓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9절 보니까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투트모스 3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왕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예언을 다시 분명히 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지만 어떤 접속사가 붙습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팁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일은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놓고 한쪽으로는 왜 힘들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돼버리면 쉽게 잊어버려요. 때로는 반전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기적을 베푸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장 23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언젠데,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어떻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좀 전에 3장 4장에 보면서 못 간다고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으로 가라 그러실 때는 없는데 갑자기 모세를 부르셔서 죽이신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창세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언약으로 맺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 주셨던 할례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이삭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속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아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의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당시는 아직 은혜 시대가 아니라 율법 이전의 시대, 곧 이제 율법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하고 있는데 25절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마 추론하건대 십보라가 그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했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면 이제 십보라가 급한 마음에 차도를 취하여서 둘째 아들을 할례를 급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를 놓아주었어요. 이 피난편이라는 말이 지금 좋은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며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어린 아기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면서 지금 조소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 보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지금 찾아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모세가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추론하건대 그 아내와 아들을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그 장인 이도로가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있어요. 그러면 피난편이라 그러면서 할례 받은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십보라가 아직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하고 유추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요, 30절과 31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을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서 모든 말씀을 전하고, 30절 거기서 무엇을 행합니까? 이정을 행했더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시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셨고 또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을 했더니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죠? 기적을 보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이 나오죠.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얼마 전에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서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바로 얼마 뒤에는 원망 불평하라면서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고 지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절 보고 엎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정리를 합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응답도 기적도 주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희 남편과 저희 아내, 저희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면 변화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 있는 것을 늘 눈으로 보았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기적을 날마다 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은 기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큰 응답이 있고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갈등, 하나님 왜 그러실까? 생각하고 어떨 때는 넘어졌다가 믿음을 가지고 그 갈등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비춰보고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이 오더라도 응답 때문에 붕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다림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인격, 영성, 영감, 영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적만 바라보고 금방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적이 없이 생각지 않게 일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에는 같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등이에요. 그래서요, 수많은 갈등들을 하게 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나님 원하신 게 이걸까 저걸까. 그래서 답을 내리죠.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갈등해도 모르니까 그냥 믿자. 그리고 기도하자. 예, 정말 그래요. 어떤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 답이 나오지가 않아. 그냥 믿자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느 순간에 실타래 풀어지듯이 그 갈등이, 응답들이 수르르 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고 또 넘어지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넘어졌는데 신앙이 더 커요. 그 갈등을 통해서 더 자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등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30절, 31절.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는 거. 바로 형통신학들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없는 이 땅의 축복들을 추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보고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며 하나님 안 계신다고 금방 원망불평을 해버리죠. 여러분, 이들에게 가르친 게 무엇이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경험하는 거.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데 언제 닮아갈까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닮아가지만 많은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5장을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모세가 말을 하냐 그러면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원래 하나님과 모세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3일 길을 가서 제사 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거기서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바로왕 앞에 가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에 가서 3일 길을 가서 제사 지내고 마치 돌아올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앞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내놓아라. 내가 출애굽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바로가 더 강팍한 걸 아시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이 단계별로 인도하시는 그 순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임무를 가지고 정면 돌파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시간이 되셨을 때는 그 잔을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고 받으셨지만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마다 피하셨죠. 피해 다니셨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면 돌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것저것 지혜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바로가 어느 나라의 왕이죠?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 자체를 마귀의 왕국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바로의 뒤에는 누가 세워줬냐 그러면 마귀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 대답이 뭔지를 아세요?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조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6장 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려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장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내어 놓아라 라고 말을 하고 3일길을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일로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벽들을 구울 때 그 안에 지푸라기가 들어갔는데 지푸라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개수도 못 맞출 정도로 모두가 집을 얻으러 다닌다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막 보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5장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고 갑시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감 가운데 아들아 딸아 가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드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쉽겠다. 앞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반전의 반전이에요. 지금 보면 가라 그래서 갔더니 왕은 더 강팍해져 있고 백성들은 더 곤욕스럽게 어려운 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아시죠?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엎드리십니까? 근데 상황이 더 엉망이시라고요? 예, 5장이네요. 5장의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온망 불평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었지? 우리로 제발 좀 내버려둬. 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들은 하루하루가 편하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건시한적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일들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해석이 다 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데 반대로 간다고요? 더 어려워진다고요? 더 기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을 통해서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께 보여주시려고요.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이 된다고 생각할까 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요.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쉽게 하지 않으시고 절벽까지 가셔서 거기서 건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그 응답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 기쁨이 더 넘치는 거죠. 하나님 만난 기쁨,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기쁨. 내가 돈 1000불을 구했는데 1000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벽까지 모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원망 불평이 들어왔더니 모세가 엎드리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으로 중보하는 기도가 어디서 나오죠? 22절과 23절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못 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더니 더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더 불만 불평을 받고 곤욕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던 모세가 뭘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엎드려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누구의 기도를 더 받고 싶으셨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고 싶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어렵게 모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으시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더 받고 싶으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못 받으셔서 그렇게 헤매내시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으신 것처럼 그 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1대1로 깊이 경험하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6장이에요. 저보고 만일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핵심 구절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며 6장 3절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했다고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차이는 뭘까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뭘 경험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호와세요? 예, 둘 다 경험을 하셔야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엘샤다이가 뭐냐 그러면 도저히 약속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도저히 이들을 통해서 민족을 꿈꿀 수 없는데 민족을 주신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약속할 수 없는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셔야 된다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면 어느 날 권사님에게 나와서서 10년 전, 20년 전 약속을 하셨어요. 도저히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딸아 여호와로서 내게 응답을 하리라. 그 말이 뭘까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 다 우리 가운데 경험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럼 엘샤다이 하나님 경험하면 언제 여호와 이름을 경험하나요? 좋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도 이제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지켜주세요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책이에요. 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왜 홍해를 갈라주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모세야,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게 될 텐데 여호와라서 내가 일을 하리라, 그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앞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이 약속은 430년 전에 너희들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으면요, 주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는 거, 그걸 약속의 말씀이래요. 저는 그거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뜨거워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너무나 많은 역적인 공격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제 뱀의 꼬리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붙잡습니다. 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문둥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다시 품에 집어넣었더니 깨끗해졌잖아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스라엘 리더들처럼 불만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모세처럼 엎드려서 중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응답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버리면 말씀 중간에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단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따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따라 치료하리라. 왜 그렇죠? 여호와 라파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치유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인도스먼트 하시고 사인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 응답시켜 주실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 가장 절정에 이루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보물과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장처럼 사실 거예요? 불만 불평하면서 제발 좀 나를 좀 떠나주세요 하면서 그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요 그 말 수없이 들었어요. 제발 제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딸아, 아들아,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나리라. 그 응답을 들으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들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며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짓밟아왔던 뱀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들을 이 시간에 예수로 무너뜨리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짓밟히고 짓눌려서 문둥병처럼 그렇게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모든 영역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이름으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을 가졌지만 상황이 반대로 가고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불만 불평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응답되지 않는다고 넘어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등 돌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 가운데도 함께 기름 부으실 것 믿으며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